이 말씀은 올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로도 보고 또 붙들고 한 해 동안 기도해 왔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표에 보면 예수 오직 그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오직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야, 오직 예수님뿐이 없어, 오직 예수 그 이름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초집중을 하고 한 해를 보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이름은 기도의 이름이죠. 오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우리의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해 오셨어요.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예수 오직 그 이름, 다른 이름 말고요, 다른 첨부된 이름 말고요, 예수 오직 그 이름으로만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혀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고 또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또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또 다시 다루게 되어진 이유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저희가 새벽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첫 시간을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한 해를 결산하는 기도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마지막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자 했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할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너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고 이 말씀보다 더 큰 말씀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져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예수 오직 그 이름, 이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들이 있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가 플랜카드에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시작. 자, 나는 기도합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아빠는 기도합니다. 아버지들이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사업을 또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사장님으로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세계는 기도의 세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것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의 창고와 곳간을 채우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상의 정보들로 세상에 많은 그 훌륭한 사람들을 낳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기도로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은 것을 우리의 곳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삶이 이토록 복되구나, 이토록 흠이 없구나, 좀이 들지 아니하는구나, 도적이 들지 아니하는구나, 내 삶이 이토록 부유하고 오병이어야의 기적과 같이 마르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세밀하게 이렇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고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또 믿음이 되어지고 신앙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갈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온전히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전쟁을 승리하였었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하니까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우선이 되어져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하여 가리키라고 했어요. 그거 뭐 하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행위는 기도하는 행위였어요. 기도가 홍해를 갈랐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들 때마다,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아니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열려지고 승리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그런 말씀들은 참으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있었었던 기도의 능력에 관한 잠깐의 사례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참으로도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예수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지금부터 하는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허락하셨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 기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모세가 피곤했어요. 손을 들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에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이 내려왔어요. 아론과 훌이 받쳐서 모세를 앉혀놓고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 기도를 도우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우리의 발을 주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론과 훌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에 담겨진 은혜와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기도에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중보자가 되고 너의 힘이 되고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주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확실성이 없어요. 전혀.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예수님이 도우시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기도예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구하라.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격이 없어요.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기도, 함께 하시는 기도, 예수님의 중보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실패가 없는 기도입니다. 약속이 확증되어져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연약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가 피곤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기도가 어떻게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만큼 센 기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훈련을 받고 금식하며 우리 스스로가 뭔가 좀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져서 특별한 어떤 상황과 상태가 되어져도 아무리 교수님에게 가가지고 신학적으로 물어보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어떤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미사오그를 넣어도 여러분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더 가치 있을 수가 없어요. 귀하지만 그 열정과 준비는 귀하고 소중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정말로 정성으로 준비하시고 문구도 만들고 또 묵상도 하고 또 관심도 갖고 정성을 들이는 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우리의 인간의 기도일 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 응답되어지고 사단을 이기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오직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하여 더 전념하고, 그 이름의 가치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이름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음만 갖는다라면, 여러분, 아브라함 무서울 것 없어요. 모세 무서울 것 없어요. 다윗보다도 능한 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슨 왕이라고 했죠? 다윗의 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무슨 왕? 무슨 왕? 묻는 왕이었어요. 묻는 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가라. 가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니라. 묻고 나간 전쟁에서 다윗이 진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나가서 싸운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기도하고 안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안 나갔으니까 안 지죠. 근데 기도해서 나가라고 한 전쟁은 반드시 이겼어요. 묻는 왕이었어요.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기도에 예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다윗보다도 영적으로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실수가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권위와 능력의 수준은 다윗의 기도와는 비교도 되어질 수 없는 그런 기도인 것은, 예수 오직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기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에 대한 정말로 감사.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 이름, 이 이름에 대한 정말 우리 안에 뜨거운 확신과 타협하지 아니함과 유일한 오직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삶과 승리의 삶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지 못하니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를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3년 기근 후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갈멜산에서 싸움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단에 물을 탁 7번이나 부었잖아요. 흥건히 적게 했거든요. 그거 다 태워버릴 정도로 확 불이 일어났어요. 그러자마자 엘리야 무릎 꿇고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갖고 자기의 상황을 보내가지고 저기 해변에 가가지고 구름이 떴는지 안 떴는지 봐라 했더니 안 떴대요. 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고개를 이 무릎 사이에다 쳐박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구름이 안 떠요. 그런데 여러 번을 반복한 이후에 보냈더니 진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뜨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하방에게 말해요. 비가 올 거니까 빨리 피신하십시오. 궁으로 돌아갑시다. 그래가지고 함께 궁으로 돌아갈 때 막 비가 확 내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부러워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반복되어지는 힘든 기도를 반복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엘리야에게 예수 이름이 있었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너무 우리가 부러운 거예요. 지금 이미 예수 이전에 살았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영웅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고 귀여워하게 생각하고 닮고 싶어 했었던 그 분들이 닮고 싶어요. 너무나도 귀해요. 시련을 극복하고 그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1000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요, 내가 이토록 은혜가 받았고 내가 이토록 신앙의 축복을 많이 받지만 한 가지 너무 내가 초라해지는 것이 있었는데 나의 기도에는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도전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이름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왜 온 한 해 동안 이토록 우리에게 예수 오직 그 이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떨어서 해봅시다. 시작. 예수. 한 번 더. 시작. 예수 오직 그 이름. 그리고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예수 오직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겠어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마음이 설교를 어떻게 전하지? 아마 신학적으로 전할까?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전할까?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건데 성령,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이게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직전까지도 이렇게 맥락이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예수 이름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이름은 너무 좋은 이름인데, 이 이름 속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말할 때 충분하지 않냐고, 예수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자꾸만 붙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능력을 붙여야 되고, 그래야 예수의 이름이 강해지고 세지고,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를 붙들고, 목사 스스로도 그렇게 설교를 해야 예수에 대해서 성도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까?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되는데, 내게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더 붙일 수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에 약속되어진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더 이상 다른 설교를 할 수 없을 건데, 다른 내용을 전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막 설득하려고 하니까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을 이해시켜서 그렇지, 그렇고, 그러니까 타당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이건 역사적인 이름이니까, 이건 신학적인 이름, 이런 거를 막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 담겨진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이름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충만한데, 풍성한데, 이름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엇을 구하거나 무엇을 부탁하거나 얘기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때 받지 아니할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줄 걸 믿거든요. 그 이름이 예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런 의미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아침에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전도사님이 막 황급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 방에. 그래갖고 설교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시간을 자꾸 뺏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가 했는데 한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요즘은 지금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새벽기도회에 우리 전사님의 지인 되어지는 분이 그 새벽기도에서 말씀을,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내용을 전달을 해줬는데, 하필이면 오늘 아침에 그걸 전달을 해줬네. 그런데 그 내용인지 뭐냐면요, 며칠 전에 유응열 교수님이라고 저희 그 교회 그 설교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은 그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인데, 거기에 초청돼서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예수에 관한 이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그 예수 이름의 권위와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뭘 보여준 영상 하나를 보여줬는데, 여러분, 이건 상식인데요, 올해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뭐죠? 바이든이잖아요. 존 바이든.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요, 여러분, 취임식 할 때 특별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에다가 올려놓고 선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사모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의 정치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나서는 끝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긴 또 아멘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종교들의 이름으로, 다양한 종교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영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그 미국에는 그
하원들이 모여서 국회를 시작할 때도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탁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흑인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다 기도를 하고 나서 끝에 부분에 다양한 종교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양한 종교들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어떡하냐고 막 목사님, 정말 미국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모판이 되어지고 모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하는 그러한 곳인데, 미국은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세워진 나라인데 대통령이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서 맹세를 할 정도니 그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알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그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때,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여러분 불려지는 초청받는 목사가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겠어요? 격이 있는, 그러니까 지도자격인 그런 분이 보심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급, 그래서 기독교의 지도자급인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을 거예요. 이름이 있더라고. 영어 이름으로 있어갖고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려주려고 하다가 제가 짜증이 났어요. 내가 이 사람 이름을 왜 외워? 이 이름을 외울 필요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름 몰라서. 몰라도 여러분 준비 안 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아예 안 해고 싶어서,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얘기도 안 했어요. 진짜 저희 그냥 교회 밑에 보면은 지하실 저 한쪽 방인데 거기 가서 막 욕하고 싶을 정도예요. 다양한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유흥열 목사님이 또 그러한 기도회에 초청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고 기도를 마쳤대.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거기 의원들이 다 일어나고, 미국 박수 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막 설교 중간에 막 박수 치고, 그래서 기사에 보면은 뭐 설교 이렇게 뭐 논설문간에 뭐 몇 번의 박수가 들어갔느냐, 그게 이 사람의 논설의 대단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박수를 받았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아멘 하고 나니까 박수 쳤대. 자기가 놀랬대.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되게 잘했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목사가 없는데, 이 의원들도 신앙의 가책이 느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다양한 종교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목사의 기도를 받고 의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한국의 동양 목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막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제적인 영성의 수준이에요. 왜 올 한해 하나님께서 예수 오직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이 새벽기도에 예수 오직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어지죠?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오직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거였구나. 전사님하고 저하고요, 막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전사님 이야기를 좀 믿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저는 나가신 다음에 영상을 봤는데 진짜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또 와가지고, 전사님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어머머머 어떡해요 목사님, 어머머머 이런 일이, 그러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오늘 이 설교 때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짜 바이든의 취임식 예배 때 그러더라니까요. 오후 예배 때 보여드릴게요. 오후 예배 나오세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오직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예수 오직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힘세고 강력하고, 그리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문화, 경제, 정치로 좌지우지하는 이 미국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않냐고, 예수 이름을 믿지 않냐고, 우리의 기도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 우리가 그 기도에 힘을 얻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생명의 이름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있어질 놀라운 일들을, 그 이름을 믿는,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아니면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과연 우리도 국회 앞에 서게 되면, 어떤 권위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면 불편해지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지면, 우리는 과연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대단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에 자신에 대한 어떤 평판들, 때로는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느냐,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신들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비난,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지적들에 부끄러워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목사, 성도, 집사, 교회, 권사, 장로. 여러분, 올 한해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 편에 서준, 하나님의 편에 선 이들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전체로, 전부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며 또 귀 기울이시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아니라 요즘 이 세대는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점점 다가올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부끄럽고 또 너무 편협하다라고 여겨지고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절대로 그 이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 외에 어떤 이름도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이름은 필요 없어요. 이 이름을 다시 한번 붙들고,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이름의 감격, 사랑,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심, 영원토록 나의 생명이 되실 축복들을 확인하고 또 기뻐하고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